중에 나오는 것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슈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성경을 미리 보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다들 상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양가 끝자리 말석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말씀을 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청함을 받습니다. 식사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을 엿보고 계시는 거예요. 엿보고 계시는 가운데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수종병 든 사람을 초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께서 수종병자를 어떻게 하실까 싶어서 그를 데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종병 든 환자가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혹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는지도 본문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딱 물으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묻습니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별 반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앞전에 보시면 적어도 2번 이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죄인 된 여인이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자가 참된 선지자였으면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라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점심 식사하시러 바리새인 집에 또 초대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묻게 됩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따져 묻기도 하고 막 들어서 막 내쫓으려 하고 막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바리새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별로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지금 수종병을 든 자를 고치고 안 고치고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되는지, 중간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내가 말석에 앉아야 되는지 자기들끼리 지금 모여서 어떻게 해요?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 다툼은 곧 뭡니까?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저도 한 20년이 훨씬 지난 옛날 얘기죠. 그 청년부 수련회 가면은 막 게임 하다 보면 의자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놓고 의자 하나씩 빼는 거 하잖아요. 자리 잡기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틀다가 음악이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그 의자에 막 들어 눕는 사람도 있고, 그 의자를 들고 막 내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임들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요, 백화점에 가면 아주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고객 중에 그 사람을 우리가 보통 VIP로 알고 계시죠. VIP 중에서도 등급이 있어요. 최고의 등급이 뭔지 아십니까? 자스민 블랙이에요. 자스민 블랙이라는 VVIP는 1년에 그 백화점에서
1억 원 이상 팔아줘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고 1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억 원 이상 팔아줘야 자스민 블랙이라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죠. 예, 제가 가진 게 많아서 저는 자스민 블랙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 싸움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가 세 아들을 데리고 저 아파트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다 보면 그 아이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려오면 제가 물어요. 야, 그 아이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너 나보다 어리지? 내가 형아야? 내가 언니야? 내가 오빠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서열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전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야, 너 나한테 반말하지 마. 도대체 아이들끼리 이 존댓말이 뭔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면 그 한두 살 많은 그 형 누나한테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지들끼리 반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반말이고 뭐가 존댓말인지 전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냥 셋 이상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자리 싸움을 해요. 저도 그 보목사님들 중에서 보기와 다르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그 성도님들은 우리 정영숙 전도사님 제일 많을 거라 하는데 우리 여자의 나이는 물으면 안 돼요. 알아도 안 되고. 전 정영숙 전도사님이 30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를 가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석에 못 앉으면 그날 밥맛이 영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들이 나를 몰라보나? 안 그래도 내가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짧지만 그래도 제일 그건데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래요. 우리 에서와 야곱 태어날 때부터 그 뒤꿈치 잡고 자리 싸움을 합니다. 이 장자의 그 부어지는 그 혜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형이 돼야 된다 싸우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 만만히요 천천히요 왜 싸워요?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자리가 밀려날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 해요. 신약에는 안 그렇습니까? 신약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오른쪽에 또 한 명의 나는 왼쪽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성경이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리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와 그리고 누군가를 초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먼저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초대를 받았을 때는 딱 갔을 때 맨 윗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아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냐. 괜히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손님이 와서 쫓겨나면 우리 전문 용어를 쓰겠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겠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니까 좀 겸손해라. 그리고 두 번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초대를 할 때 친구나 벗이나 이 부한 자들을 부르지 말고 염려되건대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것이 있으니까 차라리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몸 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된 자들을 불러라. 그들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좀 겸손하고 아니면 좀 사랑이 많아서 구제를 좀 살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삶의 교훈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 이르시되,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좀 겸손하게 살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상석에 앉을 수 있어서 갚을 것이 있어서 온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갚을 것이 없는 맨 말석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정산에 보니까 너 참 대단하구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셔서 누군가가 오리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줄 수 있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들어댈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아직 부족한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토닥여주며 골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질은 세속적인 거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물질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구름에 뜬 기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림을 절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고하는데 모욕을 당하고 축복을 하는데 박해를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게 감사하고 그게 부러워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찾아와서 오래 가자 하면 저는 백리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제 오른밤을 치는 사람과 그리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갚을 것이 있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상급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장담했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와 안 할 때와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뭔지 깨달았어요.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똑같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사랑에 제가 혹시라도 갚을 것이 있다면, 제게 하나님께 뭔가 보상해 드릴 게 있고 갚아 드릴 게 있다면 저는 아마 갚고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들의 고백 아니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석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지, 안절부절하고 있는, 내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혼인잔치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곁으로 와라. 내 곁에 와서 내 옆에 앉으라 말씀하세요.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오늘을 살아내게 해요. 그 오늘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우리를 만듭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반대로 제가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가장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겠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군중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압제하고 갈취하고 통제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함부로 대하죠. 본인들이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아버지, 선생, 교사 이런 것들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편에서 보상받을 것이 좀 있어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베푸는데 베풀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인자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들아. 누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 형제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입힐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뭘 보상합니까? 바로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갚을 게 없을까요? 정말 갚을 게 없을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저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갚을 게 있어요. 뭘로 갚는지 아세요? 기도로 갚아요. 이해가 가세요? 제 형제 중에 저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현우 목사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죠? 저를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4남매인데 그 중에 둘째예요. 제 형제 중에
제가 제일 찌질하게 살아요. 그러면 동생들이 저에게 때가 되면, 철이 되면 아들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줘요. 그럼 저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하나님, 혹시 제게 허락한 복이 있다면 저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준다면, 물질로 보상해주거나 갚을 길이 없다면 기도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부어줄 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볍게 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가볍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움직이시잖아요. 기도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고 갚아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세요. 적어도 건강한 목회자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가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부활의 자리가 결단코 낮은 자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의 자리고 부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석에 앉으셨습니다. 절대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결단코 초라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석에 앉지 말고 하늘 보자, 내 곁에 앉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서